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노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줄 많은 복들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첫째 복에 이어 둘째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성경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이며 둘째는 승리의 복과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순종으로 섬기는 복입니다. 첫째 구원의 복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 받게 될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복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잘못된 견해를 지닌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둘째 축복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온갖 비성경적인 감정이나 영적인 느낌 같은 것들에다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축복은 성령 침례를 말하거나 구원을 결정주어주는 어떤 신비 체험적인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둘째 축복이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버릴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복은 때로는 깊은 감정과 느낌의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으나 때론 아무런 느낌이나 눈물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헌신에 관한 강력한 설교를 듣고 이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올 수도 있고 혹은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중대한 결단과 금식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회심과 동시에 오기도 하며 회심 후 한참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복은 확실한 결과를 수반하는 분명한 체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셋째, 넷째 복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말씀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뭔가를 포기할 때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둘째 복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남용된 거로 이 표현보다는 차라리 성경적인 용어들, 즉 순종이나 순복,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또는 그리스도를 따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본 서신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복을 향해 나아갈 것을 호소하기 위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을 때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둘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라. 이 순간 이들은 올라갈 것인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한 채 가나안에서의 전투 대신 광야에서의 쉬운 삶을 선택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과 희생과 커다란 전투를 의미합니다. 반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이라고는 그저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사회복지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이 제공되는 생활입니다.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음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 그저 주워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받을 갈거나 괭이질을 하거나 추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바위로부터 거저 흘러나왔습니다. 우물을 파거나 펌프를 설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옷을 수선하거나 신발을 고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삶이 아닌지요. 완벽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원품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곡식과 포도즙을 즐기는 삶, 즉 승리와 풍요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는 땀 흘리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곡식을 가꾸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하며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야 하고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보다 광야에서 안주하며 편안한 삶을 즐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삶은 안주하는 느슨한 삶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나 승리를 얻을 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안식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안식은 일을 요구합니다. 승리의 안식은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 대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은 수고와 노력에 뒤이어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만큼 불안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바쁘게 일하라.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동일한 복된 소식, 즉 일어나 그 땅을 소유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모형과 그림자로서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아 얻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영적으로 소유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이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안식은 하늘나라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안식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현재 수고하여 얻어야 할 안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반면 뒤에 가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여러분들은 둘째 복을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꺼리낌 없이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판에 박힌 기도 몇 마디와 더불어 성경 한두 구절을 읽으면서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올려놓고자 분발하고 노력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성도와 제자 두 급으로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무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곧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70명의 소수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70명만이 사역자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버려야 했고 또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예하라. 24절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36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 시차를 두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그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 나아왔고 이때가 실질적인 베드로가 구원받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의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 친구관계 혹은 습관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을 들여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째 부르심과는 다른 또 한 번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을 때는 침례인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계속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둘째로 주님께로 왔을 때는 얼마가 지난 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몇 구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구절에 따르면 때가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잡이로 계속 바빴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이전까지는 단지 성도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훈련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얻은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며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회복지와 실업수당을 즐기면서도 전투에 나가거나 일하기는 거부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구원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섬김과 희생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여전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려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과 제자의 도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반면 제자의 도란 구원받은 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의 부르심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은 물론 배와 가득 잡은 고기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아주 적은 수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끄는 곳이면 나는 따르리라고 말을 하기보다 그 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열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헌신하도록 촉구할 때 주님을 따르는 데 수반되는 대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오늘날 설교 현장에서 비극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헌신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즉흥적인 감정으로 헌신을 맹세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려네, 모든 것을 버리려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려네 라고 노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헌신하고자 더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와 헌신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젊은이들은 일시적인 열심과 흥분 상태에서 헌신을 선포하거나 선교지로 의기양양하게 떠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 몇 개월 혹은 몇 년도 안 되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낙담한 채로 돌아와 다시는 주님을 섬길 기력조차도 상실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사나 목회자들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준다면 중대에 포기하는 선교사나 사역자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제자의 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들이나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성숙하여 용기 백배하고 죽기까지 신실할 만큼 완전히 헌신된 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자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도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낙심한다면 그런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직 신앙의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제자의 도란 장밋빛 낭만이 결코 아닙니다. 사역자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든지 가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헌신하는 것은 주일학교 야외 예배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나 미지로 떠나는 선교 여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확고한 마음을 품고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의 소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랍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위대하고도 동정심이 많으신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는 무호하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른 대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한 대로 왕국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을 격려하기에 충분한 확신에 찬 말씀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만약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믿고 그것에 눈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궁핍하고 멸시받고 버림받아도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즐기던 야망을 버리고 내가 바라고 찾고 알던 모든 것 버렸으나 얼마나 부유한 삶인지 하나님과 하늘이 여전히 나의 것이니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버리나 이들은 나의 주님 역시 버렸으니 인간의 마음과 눈은 나를 속이나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참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미소를 지으시니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은 나를 피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실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에 거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갓난 아이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제자가 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 갈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일한 열망과 갈망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